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는 항상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 목적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도 다 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보다 더한 헌신은 우리가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까요? 그 역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테두리 안에 있는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의 종교요.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믿어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다는 정확한 개념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이 있다고만 믿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한다고 이야기하고 결단하고 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부흥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변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전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14절에도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사랑받은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인데도 우리는 어쩌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받을 만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셨다고 믿으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내가 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를 찾아주셨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져서 차마 예수님을 얼굴을 볼 수 없음에도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간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시던가요? 만약 나에게 그러한 감격이 없다면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아닐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본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할 만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불가능한 것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전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십시오. 항상 붙어 있고 조금만 떨어져도 있어도 보고 싶다고 전화하고 메시지하고 자기 전에 우리 꿈속에 만나자 내 꿈꿔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사랑하는 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애할 때 얼마나 헤어지기 싫은지 집 앞에 들여다주고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갈 때 전화기를 붙잡으면서 돌아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조금만 안 보면 보고 싶고 조금만 소통을 하지 않으면 다시 보고 싶은 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24시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눈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을 주세요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13절에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를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길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게끔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랑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의 완성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좁은 길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좁은 문이 이제는 두려운 문이 아니라 당연한 사랑의 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의 좁은 길을 가야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남들이 다 선택하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야만 할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이 세상에 조롱을 당하고 이 세상과 담을 쌓을지라도,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한비치와 한결이가 둘이서만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가끔씩 밤에 깨어서 무서운 꿈을 꿨다고 저희 방에 들어와서 저희 품에 눕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어떠한 무서운 꿈을 꾸더라도 저희 품에 안기면 바로 다시 잠에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있는 아기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엄마의 품에 있는 아기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세상의 이봉이 두렵습니까? 나의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봐, 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할까봐, 나의 계획들이 생각처럼 되지 않을까봐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 품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구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파를 우리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우리 아버지 품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 17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모습 그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온전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받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분주함과 나의 모습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것들로만 내 삶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며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충만함으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